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살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9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22살 사업에 실패하였다. 23살 주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낙선하였다. 직장을 잃고서 법률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24살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했고 이때 진 빚을 갚기 위해 1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다. 25살 다시 주의회에 진출했으나 약혼자가 사망하여 큰 상처를 받았다. 27살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다. 29살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34살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37살 또다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성공했으나 39살 재선에는 패배하였다. 40살 고향으로 돌아가 국유직 관리인이 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5살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47살 소속 정당의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으나 100표 차로 패배했다. 49살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했으나 또다시 패배하였다. 뭐 했습니까? 이 정도의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면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미치거나 깊은 좌절감으로 인생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력서의 주인공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요. 선거에 낙선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도 잘못 엉켜서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실패가 나쁜 것은 실패 자체보다도 실패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무력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훌륭한 위인들의 삶이 실패가 없었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력감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일컫는 앨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5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요, 8살 때 비로소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교사는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며 어리석은 몽상 속에서 늘 헤매고 다닌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요, 이 쭈리히 과학기술 전문학교에 입학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부에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근대 조각의 시조라 불리는 오기스트 르네 로댕, 이 로댕의 아버지는 늘 이 로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보 천치의 아들을 두었다. 아이 로댕은 늘 그런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가장 열등한 아이로 지목이 된 로댕은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삼촌, 이 삼촌은 조카 로댕을 교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는 정말 이 세계적인 작품을 쓴 이 레오 톨스토이, 그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성적 불량으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의 교수들이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울 만한 실력도 없을 뿐더러 배우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기 시작하면은 뭐 끝이 없을 겁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 전설적인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세계 최고의 화학자며 이 세균학자로 불리운 루이 파스테르,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 자동차왕 헨리 포드, 홈런왕 베이비 루스,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 갈매기 꿈의 작가 리차드 바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 시절 한결같이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구제불능, 또 재능 재질이 형편없음,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인생의 꽃을 찬란하게 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 실패가 마지막 결론이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성공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신앙의 법칙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신앙의 법칙은 뭐냐면 실패했던 약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그들 스스로가 3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 즉, 우리는 실패할 때 3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는가? 즉, 기도의 문제입니다. 또 2번째는 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작은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그 최선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나는 남의 눈을 속인 적이 없는가? 즉, 성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모드로 전환되려면 이런 실패했던 약점들을 다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많죠.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오답 노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뭐냐면, 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이 25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24개밖에 못 맞았어. 그 한 개가 틀렸다고요. 그러면 다른 집은 이 정도면 잔치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는 요 틀린 한 문제를 자기의 오답 노트에다가 기록합니다. 자기 틀린 거를 전부 다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전 과목에서 7개 틀렸다 그러면 7개를 다 기록을 해. 맞은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다음에 늘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점점 이 시험 문제에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누가 최고의 삶을 사느냐? 오답 노트를 적는 사람이죠. 실패한 문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는 기도 때문에 그렇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신앙의 법칙은 나의 그 약점들을 강화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패했던 기도, 늦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는 옷을 찢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서 패했으니까 이제라도 기도해야죠. 늦더라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릴수록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빨리 무릎을 꿇는 게 좋아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약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약점이 뭐였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스라엘 정탐꾼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뭐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2-3,000명쯤 보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3,000명쯤 보냈다가 크게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잘 모르셔. 토끼가 진 거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두 번째 싸움에서 몇 명을 보내느냐? 첫 번째 싸움은 백성 중 3,000명쯤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용사 3만 명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평범한 백성 3,000명, 그 다음은 용사 3만 명. 그럼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전보다도 10배를 더 보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농부가 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냥 열심히 가꾸고, 그러면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지만 대충 뿌리고 대충 가꾸면 대충 거둔다고요. 저는 참 이 사랑도 노력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미 젊을 때 알았어요. 그 오래전에 그 한 여인을 사랑해서 저 정성을 다하다 결국 사랑에 꼴이 난 그런 제가 남자분을 아는데,
이 남자분이 교회의 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매는 이 형제를 아주 그냥 마음에 두질 않아. 왜냐하면 자기보다 뭐 학교도 좀 덜해. 그리고 직장도 별로 안 좋아. 또 생긴 거는 좀, 옛날에는 키 크면 좀 이렇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키가 커야 되지만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탁 닫고 있으니까 이 자매가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인 겁니다. 대화를 해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옛날에는 여러분 녹음기에 녹음을 하는 게 있었어요.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이제 이거 눌러가지고 같이 녹음하는 거, 거기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누구씨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해. 그렇게 녹음을 해가지고는 여자가 퇴근하고 나오면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꼭 쏙 주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도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또 집을 찾아가요. 집을 찾아가서 쪽지를 탁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그냥 다 써가지고서 그 담벼락에 던지는 겁니다. 담 너머로. 그렇게 3년을 했어. 어떻게 됐게요? 여자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야. 나중에는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제가 그 청년 때 그분들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정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3년만 노력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결혼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실패했던 그 약점이 뭐냐면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청산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몸을 씻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먼저 이 온 백성들이 성결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간은 물론이고 그가 훔친 물건,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돌로다가 다 쌓아놔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곳 이름이 뭐냐? 아골 골짜기예요. 여러분, 아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야, 괴로움.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7장 25절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의 아간의 무덤이죠. 아간의 가족의 무덤. 그곳은 괴로움의 골짜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하게 되니까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5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다. 어떻게 이거 다 지금 두렵고 절망스럽고 실패했던 그러한 돌무더기에 어떻게 거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냐고요. 죄를 회개하고 성결을 택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려면 자기의 그 약점들,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법칙은 뭐냐면 다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의 공포는 대성하지 못하게 하는 제1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실패의 공포, 내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기하고 성공하려면 그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기하려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서 이거 지금 초두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했던 거를 다시 또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패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도전을 하면 그에게 성공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이 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서 그냥 숨죽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작은 소자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의 당이구나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놀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동네도 못 바꾸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왜 계셨겠어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새롭게 못하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무슨 의지만 강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창출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느냐? 돕니다. 성을 돌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더니만 차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 이 여호수아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복병들을 심어 놓습니다. 매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는 앞뒤에서 그들을 갖다 협공합니다.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이성은 조그만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느냐? 이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거 복병을 심어두고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 이거 다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선교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죠.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선교를 한다니까 약간 이 어떤 좀 레디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서 부처의 목을 따네. 그리고 거기서 땅 밟기를 막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라고. 이건 무슨 문제냐?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는 같아, 마음이.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불교가 절단 났습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해. 교학교 교육도요,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육으로는 지금은 잘 안 돼요. 옛날 방법이 성공했으니까 아이성도 또 돌기 시작하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왜
지금은 다 퇴출당했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짜내질 못한 거예요. 이 오래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막 그냥 그 해방이 되어서 한국의 최고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었느냐? 토목업, 광산업, 그리고 정미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부자였어요. 그럼 그 부자들이 계속 부자입니까? 아니요.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기 위한 이 지혜를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야 되지만 지혜를 짜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26절도 볼까요?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지금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손으로 단창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계속 가리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성을 다 진멸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표를. 승리할 때까지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A를 목표로 하고 가다가 B인가, 또 B로 가다가 또 C구나, 또 C로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목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아이성을 단창으로 가리킨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계속 그냥 맨손을 들고 있어도 힘든데 창을 가지고서 그거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졌어요. 미국 석유업계의 억만장자인 이 H.L. 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확실히 정한다. 둘째,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것을 결심한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성공의 마스터 스킬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목표가 없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어른들도 목표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3%와 97%의 사람이 있대요. 그 3%는 누구냐? 목표가 있는 사람. 97%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 그러니까 목표를 가진 사람은 3%, 나머지 97%는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사는 거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목표가 없이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5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겁니까?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리고 30년 뒤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목표가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목표가 필요하고요. 또 노인들은 노인대로의 목표가 필요해요. 또한 주부는 주부대로의 목표가 필요하죠.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단창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신앙의 법칙,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약점을 강화하라. 다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를 창출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라. 이러한 신앙의 법칙으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법칙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